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만났던 귀신 이야기를 제 어린 시절에 자주 들려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나서 옹기종기 따뜻한 불에 모여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꼭 하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전사님 오셔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귀신 이야기 한다고 야단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20%가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한국이 온통 도깨비 열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긴 도깨비 공유씨 때문에 공유씨가 들고 나온 목플러가 도깨비 목플러라고 해서 엄청 팔리기도 했고, 도깨비에 관련된 책이 인기를 누리기도 했고, 여기저기에 도깨비나 혹은 귀신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SNS를 타고 여기저기 퍼지기도 해서 그야말로 귀신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경험이나 체험적인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놀라게 되는 것은 유난히 복음서에 귀신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의 장면을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참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로부터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모든 이적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유독 귀신을 쫓아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9절에서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 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적인 사역의 이적의 첫 번째 이적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할 얘기 좋은 이야기 많은데 꼭 귀신 이야기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분명히 귀신 이야기가 있고 오늘 마가 요한이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과학이 발전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극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과학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기도 하고, 혹은 성경의 이적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사람의 정신적 작용의 일종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일종의 정신병 중에 하나이고 간질과 같은 종류의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질병들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귀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그런 질병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과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보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직감이나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의 현상들을 뇌의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는 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분명히 보탬이 되는 중요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뇌의 작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과학적인 작용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단순한 뇌의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설명하려고 들려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은 물과 소금이 이렇게 섞여 있는 성분, 화학적인 성분으로 뇌의 이런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눈물이 흘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부모의 눈물을, 엄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뇌의 화학적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뇌에 축적되어 있는 오래된 경험과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재미없는 존재입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중국의 바둑 천재인 커제와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에서 커제가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배한 후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계에 졌다고 하는 그런 충격보다도 인간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얄팍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알 수 없는 일들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 귀신, 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라 할 수 있는데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일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우리 성경에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데몬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번역을 귀신이라고 했지만 악한 영인 사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머리카락 길게 내려뜨리고 흰 옷 입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이것을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 귀신의 일, 악한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과 삶을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일, 악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려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귀신이 안 씻고 다녀가지고 더럽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여러 이적들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 1세기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로마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당시 로마의 권력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에게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에게 붙들린 로마의 권력 앞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승리가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전히 무섭도록 활동하고 여전히 우리를 더러운 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저분한 삶으로 이끌고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극단은, 첫 번째 극단은 아예 이런 더러운 영이, 이런 귀신의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하는 극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극단은 반대로 지나치게 귀신에게 붙들리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 하나는 유난히 영적인 존재들, 귀신이라든지 혹은 사탄이라든지 혹은 천사들에 대한 관련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책들을 탐독하기도 하고 UFO에 관한 그런 글을 늘 읽기도 하고,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책을 탐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친구는 결국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국의 귀신론으로 이당 전조회를 받았던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사람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꼭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책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귀신과 사탄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자신을 귀신을 내쫓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의 추악한 이야기, 헌금을 여러 가지로 착취하기도 하고 젊은 여자 성도들을 성적으로 갈취했던 그런 추잡한 이야기들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 귀신 연구가 아름다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정작 그 사람 자신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살고 있었던 것이고,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정말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과 사건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자칫 내가 실제로 살아갈 현실의 삶에서 떠나게 되고 마땅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을 다 귀신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우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신병도 귀신 때문이고, 몸이 아픈 것도 귀신 때문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돈 많이 못 버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이단 시비가 있었던 류광수 목사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깨가 아픈 것은 어깨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고, 감기 걸린 것은 코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고,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은 머리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대학 떨어지는 것도 귀신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귀신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들으니까 귀신이 열받게 생겼더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쥐고 흔드는 어둠의 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대단한 권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 만큼, 그렇게 교만할 만큼 악한 영의 파워,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둠의 영에 붙들리지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툭하면 귀신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죄 짓는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자신이 했던 일들을 지나치게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 처벌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술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이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약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격과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23절에 들렸다, 이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엔 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in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이죠. 이 단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할 때 여기 쓰는 헬라어 단어가 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속한 사람, 악한 영이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할 때 사로잡다고 하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바울은 이 상태가 N의 상태가 아니에요. 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악한 영에게 소속되어 있는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단지 악한 영이 바울을 잡아 흔드는데 우리가 여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도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귀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술 마시고 잠시 술에 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의 모든 인격과 영혼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때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닐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마치 권투 경기에 비교하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에게는 결코 악한 영에게 KO패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자녀인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귀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버려두겠느냐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경기 중에 우리는 악한 영의 귀신에게 수많은 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KO 펀치는 안 맞더라도 잽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권투 경기를 즐겨보는데 수많은 주먹에 얻어 터져서 잽을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찢기고 부어오른 그런 얼굴이 엉망인 선수를 보면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혹시 내 모습 아닐까? 이리저리 얻어 터져서 지금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추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얻어 터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결코 KO패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잽을 얻어맞아서 몰골이 형편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정말 신실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이 악한 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악한 영의 잽을 피해가면서 막아가면서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길이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26절을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 말씀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때 여기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23절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 사람들의 극명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배격하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이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게 됐습니다. 무엇이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믿고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떠나보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25절에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 집회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뱉기만 해도 선포해도 귀신이 듣고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고 모든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만 하면 그 부적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큘라에 나오는 장면처럼 십자가를 내밀면 드라큘라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 말씀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외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몸이 낫게 되었든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 못 들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이렇게 마음에 위안 삼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고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바울처럼 해본다면서 귀신 들린 친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놀라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도망갔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 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악한 영이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게야의 아들들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가졌다는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무당 같은 소리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성도들의 헌금을 부정하게 다 사용하고 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악한 영에게 붙들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24절에서 귀신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부적처럼 방에 걸어두기만 해도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보고 놀라서 도망간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따르고 살겠다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능력이 있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는 역사가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런 제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더욱더 in Christ, en 그리스도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그런 모든 유혹과 계략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에 1961년도에 독일의 뉴렌베이크에서 나치 전범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범 중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충신으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학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하고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할 만큼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워두고 야이엘 디누르라고 하는 유태인을 증인으로 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죽인 그 사람인가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야이엘 디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야이엘 디누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평온하고 깔끔한 신사가 수용소에서 그 광기에 사로잡힌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는지 전 도대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도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군요. 히틀러 역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고 손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인자한 할아버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히틀러도 될 수 있고 아돌프 아이히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놀아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늘 먹잇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영에게 휘둘리지 말고 잽을 맞아서 여기저기 터져서 엉망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능력 있는 말